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친밀한 자는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올라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난로하고 아주 친밀해요. 네, 난로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 차가움을 또 추위를 달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 그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된 노동 속에 감춰진 주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에서는 참 신기하고도 또 우리가 가히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사건들과 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성경적으로 모든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들, 그리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감탄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천지창조의 사건이죠. 어떤 인간도 그냥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작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적, 물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 땅을 창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표현밖에 없는 것이지, 사실 그 넘어서의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으로 우리는 천지 창조를 아마도 표현할 것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이루신 사건이라고 뽑으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뽑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장로님이 항상 대답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제 설교 본문을 이미 보고 계신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네, 얼추 1,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안 속으시네요. 네, 출애굽기 사건은 당연히 출애굽기 말씀,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사실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야곱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야곱으로 시작되지 않고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묵상되어질 때 온전한 출애굽기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말씀도 그런 의미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질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곱이 이주를 결정합니다. 근데 어디로 결정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인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 노란색 글씨에 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스스로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결정입니까? 언뜻 보면 야곱 스스로의 결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 가운데 개입하셨고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꺼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면 기근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빼셔서 애굽으로 넣게 하시는 그곳으로 이주하게 하신 이유가 눈에 보기에는 기근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왔으니까 참 삶이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우리가 기근을 피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했죠. 그러나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통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늘 울고 탄식하며 약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학대요, 착취와 괴롭힘과 인간 이하의 취급, 이것을 통하여서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된 노동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될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사 25절에도 기억하셨더라. 두 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만족하세요? 들으셨구나. 만족하세요? 저는 2% 만족이 안 되던데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기억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내가 기억했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액션을 취하셔야죠.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들었어요 부모가. 근데 계속 안 들은 것인 줄 알고 자녀가 계속 얘기해요. 그때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했지. 들었어. 나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는 안도하죠. 우리 엄마가 들었구나. 우리 아빠가 들었구나. 그럼 빨리 주문을 해주시겠지. 빨리 뭔가를 쇼핑을 하러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데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온 길도 아니고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도 이 모든 과정들을 아시고 허락하신 곳에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뭔가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울부짖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30년 동안 웨이팅 하시다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계속해서 들으시다가 430년 만에 이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여러분 430년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그거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됐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 안 할래요. 내 돈 모아서 살래요 라고 얘기했겠죠. 부모가 야 그거 내가 필요한 거 알고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430년 후에 내가 사줄게. 그러면 자녀가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빨리 어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그 기억만 할 뿐이지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꺼내서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근데 이주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서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죠? 가나안으로 갔어요. 왔던 길 원래 목적지가 원래 살던 곳이 가나안인데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결국에는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러면 굳이 애굽에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라면 애굽에 보내지 않고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거니까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실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까지 가게 하셔서 그 고통과 수모를 겪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남게 하시고 굳이 그곳에서 넣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준비한 이 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시대는 가나안은 5족속 아니면 7족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은 대부분 7족속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생각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가나안은 7족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족속은 5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5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처음 야곱 시대의 족속은요 5족속인데 에밈 족속, 호리 족속, 그바임 족속, 아나스 족속, 수스 족속이에요. 근데 430년과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했을 때 가나안은 몇 족속으로 바뀌냐면 7족속으로 바뀌는데 이 족속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므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완전히 다 바뀌어요. 그러면 430년 플러스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거쳤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주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나안 땅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있었던 족속이 5족속이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7족속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족속,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족속은 5족속의 4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아낙 족속, 아낙 자손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등치가 이만하고 맨날 전쟁하고 사람을 되게 잔인하게 죽이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르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싸우고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족속이 바뀌고 5족속이 4족속이 됐다가 4족속이 2족속이 됐다가 계속해서 바뀌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면서 전쟁의 피투성이 속에서 결국에는 7족속이 먼 훗날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계속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맞고 전쟁에서 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조차도 없는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그런 수모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족속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만히 놔뒀다면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거든요. 얘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보여지는 한 가지 현상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근데 기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그들을 빼내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빼내는 목적은 큰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놓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고 가나안 족속과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죽고 자신의 정체성들이 가나안 족속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그래갖고 민족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잔인함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쭉 인형 뽑기에서 뽑듯이 쭉 잡아갖고 뽑아가지고 어디에다 딱 내려놔요?
애굽 땅에다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 430년 동안 아픔을 겪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갔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실수예요? 우연이에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갔으면 차라리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굳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도 안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을 겪게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왔을 때, 딱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니네들이 왜 와? 그러면서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가증히 여김을 통하여서 뭐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되고 착취가 시작되고 노예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굽에 살면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여기서 언제쯤 나갈 수 있지? 나 여기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기지 않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세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렇게 430년 동안 고통과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면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진짜 아무 일도 안 하신 걸까요? 보여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일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애굽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애굽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순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혹여나 응답되어진다면 큰일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음을 통하여서 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음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과 고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끼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제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라고 430년 동안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겠지만 그 침묵 속에는 보호하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호하고 계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통과 고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섭리라고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죠.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호받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보호받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 침묵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과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굳이 이것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쓴 오스트와일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이 침묵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수만 가지 언어와 수만 가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친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누군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침묵의 시간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으면은 어떤 얘기를 할지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약간의 침묵이 있어도 정적이 흐르면 약간 부자연스럽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때 뭔가를 막 계획해요. 근데 친한 사람하고 할 때는 뭐예요? 계획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할지 여러분들 계획하면서 친구들 만나세요?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에 퇴근하는데 집에 가는데 아내하고 막 친밀함이 없어.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밥을 먹으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10시 잠자리 들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일단은 부부간에 친밀함이 없는 거죠. 근데 부부간에 친밀하면 뭐예요? 얘기할 거리들 일단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그냥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서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굳이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옆에서 남편이 뉴스를 보다가 어떤 정치인을 막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에 맞춰서 같이 모르게 얘기해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관계는 결국에는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하지 않은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도 없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침묵을 통해서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신뢰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5편의 14절에 친밀함, 제가 제일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러분, 14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함이 회복되면 뭘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흰색 글씨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서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경외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속에, 침묵 속에 약속하신 말씀, 계획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경외인데, 경외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경외가 한문이잖아요. 찾아보니까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경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약간 그냥 두려움 자체하고는 좀 뜻이 달라요. 경외는 두려움의 요지가 있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어떤 주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대상이 두려우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워. 나는 가까이 안 하면 이게 친밀해져요? 안 친밀해져요? 멀어지죠. 친밀해지지 않죠. 그럼 경외하는 건 뭘까요? 두려움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면 나 저 사람 너무 무서워, 나 저 사람 피해가야지, 이게 두려움인데 경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정하고 가까이 가고 점검하면서 주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의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느냐.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겠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가까이 계세요. 근데 왜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딱 생기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계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셨을까요? 저 다른 땅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4절의 말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계셨어요? 애굽에 웨이팅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걷는 곳곳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망하고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을 때 결국에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구나. 요즘에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막 작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막 이제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방해요? 띠링 전화가 와. 까똑 까똑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카톡 보고 전화 받아. 안 되겠다.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막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음악이 줄어들어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음악 소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내 목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봐 내 목소리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줄였더니,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줄였더니 졸음이 와. 졸려. 기도하다가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졸려. 자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졸음을 끊기 위해서 바닥에 장의자에서 내려왔고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갑자기 딱 생각나. 무릎 꿇는 게 건강에 제일 나빠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딱 딛고 일어났고 기도 못하겠다 하고 집에 얼른 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집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됐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어떻게 썼는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는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시작할 때 이런 걸 하려면은 괜찮은 다이어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 다이어리 딱 하면은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괜찮은데, 근데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돈 주고도 못 사고 커피 쿠폰으로 사야 되는데, 그럼 커피를 일단 많이 마셔야 돼.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래갖고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계획했지만 못 하고 있어. 이거 언제 먹지, 이 커피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서요, 무조건 그냥 편의점에 가갖고 제일 괜찮은 그냥 데일리 다이어리를 딱 사는 거예요. 작정하고 에이씨 그냥 스타벅스 괜찮아, 안 돼, 그냥 지금 당장 해야 돼 갖고 산 거예요. 사고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쓰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가 무서운 사람들은 파도를 피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아는 사람, 이 파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준비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준비된 자는 그 파도를 보고 뭘 들고 갑니까? 서핑을 들고 가죠. 그래서 파도 속으로 질주해요. 서핑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파도를 기대할까요? 더 큰 파도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친밀함인데, 이 친밀함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온 파도를 향하여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향하여 정면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저한테 더 큰 파도를 주고 오십시오. 제가 이 파도를 어떻게 타는지 주님의 은혜로
제가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네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파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혀 지키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믿으세요? 아멘 못하시는 분들, 빨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것 같지? 그 삶을 몇 년 사셨어요? 430년까지는 안 살아봤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죽을 것 같다면 하나님께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계획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다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죠. 답은 친밀함입니다. 답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지만 어떻게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